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윗의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아모스 9장 11절 말씀 한 절만 딱 읽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이 한 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학부에서 한 4년 정도 공부했고 또 대학원에서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려면 보통 한 신학 공부를 한 7년 정도 기본적으로 해요. 물론 일반 대학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좀 더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THM이니 PhD니 박사학위까지 따고.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될 사람들만 신학 공부할까요? 보통 우리나라는 그래요. 보통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받아주는데 목회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럼 뭐 자기소개서하고 그럴 때, 그래서 그게 불분명하면 학교에서 안 받아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꼭 목회자만 신학 공부하러 신학대학에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아니면 나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신학대학 가요. 그래서 신학 공부해요. 꼭 신학 공부했다고 해서 목회자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런 문화랑 겹친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무당이 되려면 뭐 이렇게 신내림을 받고 무병이 걸리고 이런 사람 무조건 무당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하고 좀 결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개념들 다 깨세요. 신학 공부 하셔도 돼요. 신학대학 가서 하셔도 되고 목회자 안 돼도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싶고 바로 배우고 싶고 신앙생활 바로 하고 싶을 땐 누구나 가서 공부하고 해도 돼요. 전공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누구나 해도 되지만 신학은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 신학을요,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어떤 유치부에서 어떤 유치원생이 이랬대요. 유치원생 말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이 쉬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 유치원생이. 너무 웃기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하나님의 오줌이라고, 소변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사실은 이 말에 그 유치원생만의 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는 게 이 내용 안에 들어있어요. 그 아이의 말에. 그리고 하나님도 소변을 보신다, 이런 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신학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도 이런 생식을 하시고, 그리고 또 자연 현상에 있는 이 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소변이다. 이걸 이 아이 말 속에 함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그 아이의 생각이고 작은 신학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누구나 신학을 하고 있다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네. 누구나 신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름, 우리 채한이, 채우리도 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깊은 사람도 있고 잘못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소변 아니죠? 잘못된 신학이죠? 잘못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신학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학은 뭐냐면은요, 지도 같은 거예요. 지도. 이 뭐냐면은요, 잘 이해를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에 있구나, 여기를 이렇게 가면 되는 거구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를 경험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지도를 갖고 있는 거하고 그 지도를 참고해서 직접 그 지역에 찾아가서 거기서 맛집도 먹어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도 대화도 나눠보고, 진짜 이 지역은 이런 향기가 나고 이런 특산물이 있고 지역 인심은 이렇고 이런 맛집이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직접 경험하는 거하고 지도만 갖고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문은 이런 지도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진짜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이 신학이라는 지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참이구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신학은 지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신학에 대해서 이 지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신앙일까요? 어때요? 저같이 7년 신학 공부한 사람이나 또 박사학위 갖고 있는 거예요. 지도를 엄청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정교하고 그 특정 상품 얘기하면 안 되죠. 내비게이션 갖고 있고 이런 타고해서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회자들도 이거 착각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많이 알면 많이 신앙이 내가 깊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많이 아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 작은 지도라도 그 지도를 통해서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이고 참 신앙이고 깊은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 지도가 잘못돼 있어.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가겠죠? 그럼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 뭐라 그럴까요? 그 지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디로 가냐면요, 신천지로 가기도 하고요. 이 신학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이상한 이단으로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또 이 지도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도 올바라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지도를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진짜 바른 참 신앙, 깊은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그 핵심 첫 번째, 그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이름, 그 나라, 그 뜻, 주기도문의 핵심이죠. 이것과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했던, 그죠?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더 해보세요. 그 이름, 그 나라, 그 뜻과 내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라는 것을 좋아해서 생각해 볼 때, 그럼 신앙심이 깊은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믿음이 큰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지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신앙이 큰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그건 또 약간 부족한 거죠. 제가 오늘 서론에 하는 말씀에서 핵심만 얘기하면, 그러면 바른 지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는 사람, 이게 제가 내리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간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싶은 사람. 저는요, 사실 세계 지도를 갖고 우리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전 별로 관심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동남아 이런 데 여행 가고 싶죠? 사실 저는 별로 동남아 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가고 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다른 곳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것에는 열정이 있고 갈망이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갈망이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거기에 전혀 갈망이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다윗 같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강력했던 사람이에요. 열정이, 갈망이, 그 목마름이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에 너무 관심이 많았고요. 그것을 그래서 자기가 모시고 싶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고 이런 열정이 강력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죠? 다윗의 형 엘리압에게 사무엘이 막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안 돼, no.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럼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던지고 있는 서론적인 내용, 신앙이 깊은 사람은 바로 여호와에 대한 갈망이 깊은 사람들이다. 바른 지도를 가지고 갈망이 깊은 사람들이다. 과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하고 또 결합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요, 뭘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갈망입니다.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중심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지만 그 목동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 수금을 타며 했던 그 찬양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강력했어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을 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다윗의 장막, 다윗의 초막을 회복할 거라는 이 말씀까지 오면서 그 성막과 성전의 배경을 좀 나눴어요. 기억하세요? 뭐 모를 수도 있죠. 다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뭘 지으라고 했죠? 성막. 왜 막이라고 했죠? 천막으로 지었으니까. 그때는 이동해야 되니까 벽돌로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막, 회막, 성소 뭐 이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뭐라 그랬죠? 그것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목적,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짓는데 그 한가운데, 그 십자가 모양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 자체가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내가 머물겠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성막이 어디에 정착하냐면 실로라는 곳에 정착해요. 실로라는 지역에 딱 그 성막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집안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나쁜 쪽으로 중요한 집안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엘리의 집안이에요. 제사장인데 엘리가 바로 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아이 사무엘도 한나가 바치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둘,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갈망 전혀 없었어요. 갈망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업신여겼어요.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구약시대 때 드리던 예배에 대해서 아주 엉망진창으로 예배했어요. 그리고 막 그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거 하나님 나 이거 먹고 싶은데? 그럼 자기들이 마음대로 먹어버렸어요. 예배? 나 그림 그리고 싶은데? 그럼 막 그림 그려버렸어요. 예배? 나 그런 관심 없는데? 그리고 막 했어요.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요. 그런 신앙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집안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요, 블레셋하고의 전쟁에서 뭘 갖고 나간다고요?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요. 과거에 그 언약궤만 들고 나오면 전쟁에서 다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없으면서 이 언약궤만 들고 가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갖고 갔다가 블레셋 사람한테 빼앗겨버렸어요. 전쟁에서 지고 그 전쟁에서 이 두 아들은 동시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몸이 비루해가지고 무거워서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소식에 난산을 하고 며느리도 죽습니다. 자식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놓고 그렇게 죽었어요. 이 집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때 법궤만 빼앗긴 게 아니라 이 실로에 있던 성막이 회파돼 버립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겨우겨우 그 안에 있던 집기들만 이제 전쟁이 났어도 회파됐어도 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었겠지요. 그런 거 모아다가 아마도 다윗의 장막 안에 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성막을 자기네 신전 안에다 갖고 있다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자신의 신우상 그 우상이 막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막 이런 일이 있고 그 지역에 막 재앙들이 자꾸 내리니까 연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고 막 이러니까 역병이 돌고 그러니까 다른 도시로도 옮겼지만 그 도시에서도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수레에 실어서 어디로 보냈다 그랬죠? 벳세메스로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열어보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어디로 보냈다고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냈다고요. 아비나답 집에서 엘라살이라는 아들을 구별해서 세우고 그 법궤를 섬기게 했어요.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죽고 왜냐하면 왜 법궤가 여기 있었다고요? 성소가 회파되었기 때문에 그걸 옮겨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엘리가 죽은 다음에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 되어서 사울을 왕을 세웠고 사울은 4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 성막에 대해서 이 법궤를 옮길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것을 뭐 회복시키고 막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다윗에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궁 옆에 그 법궤를 두려고 장막을 하나 쳐놔요. 그리고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의 그 에피소드 다 아시죠? 제가 지금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옮겨와서 다윗의 장막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다윗의 장막, 다윗의 초막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 사무엘하 7장에 가면 지난주 본문이죠.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나는 백항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이 천막 안에 있으니 나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처음엔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니까 계획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한테 No,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또 거기에 순종해요. 왕인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말에 순종해요. 대단한 거예요. 다윗 옆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한 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후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금물 막 둘러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엄청난 성전을 짓지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해요. 이 역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이 신앙이 잘못되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또 멸망하고 그리고 70년이 있다가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대로 이 사람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요. 돌아와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요. 그게 솔로몬 성전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 기한 때 와서 성벽을 재건해요. 그리고 또 여러 역사 가운데서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요 더 확장시켜요. 더 크게 지어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역사 속에서 이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또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회파되고 통곡의 병만 남고 그리고 또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회교도가 점령했다가 또 그 기독교가 점령했다가 막 이러면서 지금은 모스크가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 또 있고 지금은 통곡의 법 앞에서 막 울기만 하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이.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740년 전에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 아모스 또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패턴들을 보면은요, 너네 똑바로 신앙생활해라. 안 그러면 멸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켜서라도 너희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심판의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포로에 된 상태에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회복의 예언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아모스 9장은요 아모스서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초막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 예언이요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다윗의 초막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은 무너져 내린,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 수룹바벨이, 그러니까 포로에서 다시 귀환할 거라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아모스서 9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형제 야고보 있죠? 그 형제가 어떻게 인용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5, 16, 17, 18, 19절. 네.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요 이스라엘 밖에 저 터키 또 저 유럽 지역으로 막 이렇게 복음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파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것들이, 이런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뭘 가르쳤냐면, 아니야, 니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 받아야 돼. 이런 걸로 어떤 신앙의 틀을 막 강요했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의 중앙에 있는, 신앙의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 핵심 사도들 앞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수장격이었거든요, 베드로 사도랑. 그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돌아왔으니 이제 그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자. 이제 죽은 더러운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만, 그것만 주의하고 할례 같은 거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하자.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아모스서의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진짜 성전은 뭐냐? 바로 우리다. 여러분들이 성전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처음에 회막을 지으셨지만,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함께 하시지만, 결국은 그 역사 과정 속에서 그것이 회파됐다 회복됐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가 다시 다윗의 장막으로 갔다 솔로몬 성전 지었다가 수룹바벨 성전으로 갔다가 헤롯 성전으로 갔다가 다시 회파됐다가, 이런 가운데에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진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의미는요, 야고보 선생님은 이방인들이 도와오는 건데 그것을 더 확장해서 해석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성전의 목적은 뭐였다고요? 처음에 회막을 지을 때 목적은 뭐였다고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깊은 신앙,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죠. 깊은 신앙, 바른 신앙은, 신앙심이 좋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큰 사람, 많이 지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바른 지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강력한 사람이 진짜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없으면서 지도만 많이 갖고 있는, 신앙만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자랑할 만한 신앙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요. 뭘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 신앙심이 좋아, 뭐 우월감 갖고 싶으세요? 그럼 나 장로야, 직분이야, 자랑할 만한 신앙일까요? 나 교회 헌금 이렇게 많이 내, 자랑할 만한 신앙일까요?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랑할 만한 신앙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말 믿음의 우월감을 갖고 싶으시면 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고 싶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있어 나한테. 이걸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애초부터 갈망이 없었던 사람도 있지만 갈망이 처음에 있었는데 그 갈망을 점점 빼앗긴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많이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좋은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가 여러 일들 때문에 이 갈망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이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갉아먹을까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중독의 시대예요. 중독의 시대. 여러분, 사탄은요, 그 각 시대마다 전략과 전술을 바꿉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야 했어요. 협박이죠. 탄압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목숨을 내놔라. 그래도 믿을래? 그래도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목숨을 걸고 그 신앙 지켰어요. 그분들은 하나님, 이 세상에서 10년, 20년 더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더 강력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 중세 암흑 시대를 거치면 그때에도 사탄의 전략과 전술은 바뀌었어요. 예. AD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고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선포되면서 타락이 시작됐어요. 오히려 핍박할 때보다도 기독교의 타락은 시작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중세 암흑 시대를 또 설명할 수는 없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여러분 이거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중독의 시대입니다. 온갖 중독의 시대가, 중독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멈추게 만들어요. 제 인스타그램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어찌하다가 우리 강아지 인스타그램이 있어서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뭐가 이렇게 재밌는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숏 되게 짧은 거 올리니까 또 되게 재밌어요. 그거 이렇게 보는데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쩌면 그렇게 재밌는 내용들이 거기 많이 있는지. 그런데 그거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중독에서 제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딱 꺼버렸어요. 이거 계속 하다가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 잠깐 제가 보다가도 멈춰버렸거든요. 유튜브도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쇼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엄청난 스포츠. 와, 나는 어저께 세상에 자는데 우리 아들들이 토크넘 같이 보자고 깨워가지고, 세상에 새벽에 몇 시였어요? 2시였어요? 2시에 자다가 막 왜 그래가지고, 근데 재밌긴 되게 재밌더라고요. 주일을 앞두고 목사가 막 토트넘을 또 봤다는 게 진짜, 이게 뭐냐면요, 각종 문화 콘텐츠들이에요. 이 시대는요, 이 각종 문화 콘텐츠들이 우리로 하여금 중독시켜요. 그리고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그라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앙을 놓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강력한 열망 있죠. 금수저니 흑수저니 하면서 더 갖고 싶은 열망들을 이 세상의 각종 광고나 모든 문화들이 성공하라고, 더 많이 벌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노예로 사로잡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요. 여러분 여기 사로잡히는 수가 있어요. 이 부에 대한 갈망, 쾌락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을 거기에서 더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으로 다른 이들을 더 다스리고 싶어하는,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게 과거에는 노예제도였고요. 그렇죠?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게 꼭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 세대에도 있어요. 자식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이것도 사실은 그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이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저도 대화 나눠보면은요, 이걸 바닥에 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히 니까짓 게 감히 나한테? 그러면서 사람을 깔아보는 그런 마음들이 다 그 사람을 조종하고 싶고, 그게 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쾌락과 그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부터 오는 연결되어 있는 마음들이죠. 그리고 미움과 증오들.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마음이거든요.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술 한 잔 먹는 것보다도요 남 험담하는 게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한 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남 험담은 쉽게 하면서 술을 안 먹는 거 가지고 자신이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닌데 차라리 술을 한 잔 하고 남 험담하지 마세요. 막 미움과 그 증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좀먹어 들어갑니다. 또 성경에서 강력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낙심, 절망, 좌절이에요. 원수마귀는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낙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완전 바닥납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걸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또 허용하시기도 하세요. 왜일까요? 그런 좌절 가운데에서도, 좌절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하는 그 중심이 있는지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세요. 여러분 많은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들이 우리한테 막다트려 옵니다. 다가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로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그라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낙심이 오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생각 안 해봤죠 이런 거.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세상에 중독되어 있다가 와가지고 찬양 인도자가 주를 향한 갈망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갈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찬양은 뭐 그리고 열정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다 사라진 거예요. 왜요? 평상시에 그 갈망을 다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조금 오늘 길어지고 있는데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내면을 살피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 요인들이 무엇일까? 나는 지금 어디에 중독되어 있고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찾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끊어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계속해서 세상과 연락하고 짝하고 즐기고 싶으세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입니다. 제가 기록 안 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은 시간을 아끼십시오라고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 세월을, 이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은 나라를 향한 그 이름, 그 나라, 그 뜻을 향한 강력한 갈망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때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 세상 문화 콘텐츠와 또 절망과 낙심 속에서 여러 시험 속에서 좌절하고 나한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요라고만 말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했는지는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다 사라지고 그 중심은 다 무너져 버리고 계속해서 그 중독의 늪에 빠져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그 갈망.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실 아모스가 예언할 때는 이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한참 후예요. 근데 여러분, 회복시키려면 황금으로 지어져 있는,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솔로몬의 성전은 언급하지 않고 왜 허름한 천막으로 지어져 있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황금보다도요, 그런 것보다도요,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중심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사랑과 그 갈망,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진짜 신앙은 지도가 아니라 그 지도를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향한 갈망이 강력한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 찾으십니다. 이게 진짜 좋은 신앙이고 자랑할 만한 신앙이고 하나님 찾으시는 신앙입니다. 만약 그 첫사랑을, 그 신앙을 놓쳤다면 우리 회개하고 회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이 열정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도 회개밖에 없고, 우리의 어둠이 끊어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문이 다시 열려나가는 것도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도 회개하는 마음이고 온전한 건 다 회개밖에 없어요. 이 비밀들을 다 깨닫고 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